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도표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플랜은 이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이 계획이 틀어지게 됩니다.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 악의 제국을 구축하는 앞잡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먼 그런 죄된 세상, 악한 세상으로 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 했지만 그 또한 실패로 돌아가죠. 하지만 때가 참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서 비로소 이 죄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모든 사람들은 천국,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했나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했나요? 사람들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하늘에만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죽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곧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체험하게 되어져요. 말로만 들었던, 또한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야 라고 깨닫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것도 눈먼 자, 중풍병자, 나병한 자, 안진뱅이, 아주 중증 환자들이요, 불구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버려졌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들이, 안진뱅이들이, 눈먼 자들이 고침을 받는다. 이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풀려났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건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 모든 병들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죠. 또한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또한 해방시키십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지금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귀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니까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자 사단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계급과 계층, 서열과 치, 남자와 여자, 또한 능력과 무능력으로 갈라진 이 세상을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아픈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요 오병이의 기적 앞에서 평등하게 부족함 없이 서로 다투거나 서로 싸우지 않고 배불리 먹어요. 그 배불리 먹음으로 인하여 행복함을 누립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남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사역하는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르쳐 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아요. 마치 겨자씨와. 그런데 우리가 장차 앞으로 살게 될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는 겨자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새들이 그 겨자나무에 깃들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곳이, 커다란 나무가 되어져.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은 겨자씨 같은 것을 맛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죽어서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어지면 상상하지 못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할 그 몇 배, 몇만 배, 몇 천만 배의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뜬구름 잡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 세상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요. 이 세상 것에 집착을 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가진 학위와 신분과 그 명예와 돈과 그 성공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예수를 위해 고생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 전이사님, 100불짜리 지폐랑 2달러짜리가 20개 있어요. 2개 중에 뭘 선택할 거예요? 가지라 그러면. 네? 100불짜리. 당연히 100불짜리 갖죠. 왜요? 100불짜리 가치를 아니까. 이상우 집사님, 하임이한테
$10,000 지폐랑, 아니 체크랑 디즈니에서 나오는 그 공주들의 옷들 100벌을 주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할까요? 예? 디즈니 옷. 왜요? 그 어린아이한테는 이게 최고예요. 이게 최고. 그런 마찬가지로 바로 하임이가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를 모르면 이 세상의 돈, 명예, 성공,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그게 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불행한 것 같고. 여러분, 믿음이 좋다, 신앙이 성숙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치에 눈을 뜨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절대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 세상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저는 우리 랭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하여 젊었을 때부터 이런저런 노후 대책을 마련하고 살아요.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집도 사고 주식도 투자를 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죽어서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사후 대책을 하지 않고 살아요. 아니, 노후 대책은 하는데 내가 앞으로 살게 될 그 영원한 나라, 죽고 나서의 그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않고 산다는 것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 75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75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가 120년 살아요. 애국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을 삽니다. 무디라고 하는 설교자가 이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왕궁에서의 40년은 나띵의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띵의 인생이라고 그래요. 광야의 인생은 썸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았던 마지막 40년은 에브리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모든 인생들은 나띵이에요.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았는데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내가 50년 주님을 믿었는데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께서 카운트하는 인생이 1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주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둬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칙은 이 세상에도 통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면 일한 만큼 벌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를 위해 정말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모든 상급이 하늘에 쌓일 겁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심으지도 않은데도 절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어디에다 심을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육신, 이 세상을 위해서 심으면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실 거예요. 아주 잘 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제 곧 빠이빠이하게 될 작별할 세상입니다. 썩어져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며칠 전에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래 사셨어요. 네, 신문을 보게 되어지면 재산이 얼마냐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송혜 선생님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200억. 200억을 가져도 여러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거두어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해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고 사는 사람은 하늘 날아가서 정말 놀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이 땅에서도 통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통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랭리은혜교 성도님들이 이 세상이 아닌 정말 영원히 살게 될,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많은 것들을 심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며 살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살 수 있냐. 오늘 4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하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좀 되라.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증인, 자기가 본 것을, 또 자기가 들은 것을,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네,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마음은 어떤 곳이 되는 건가요? 네, 천국. 대답은 너무 잘해. 천국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 안에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거,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대신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 대신 그 예수를 내가 믿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아멘이세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세요. 하나님 나라 오셨습니까? 내주 예수를 믿어 모시게 되면
우리가 찬송가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그것이 어떤 나라요? 하나님 나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가정에 있으면 그것은 어떤 곳이 되나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죠. 내가 직장에 가요. 그럼 직장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나요,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지금 뭐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천국 대신 그 하나님 나라 대신 예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해 준대요, 그 사람을. 근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저주 내린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이거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보자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 때문에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쳐요.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쳐. 거짓말해요. 사람들을 이간질 시켜요. 분쟁을 일으킵니다. 가는 곳마다 말썽이 생겨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할까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착한 일을 하고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하지 않은 그 굳은 일들 다 해요. 오늘날 얘기하면 장학사업, 이게 공부하기 어려운 그 학생들 위해 장학사업도 하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도 해주고, 또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을 중재해주고 화해시켜주고 욕 얻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을까요? 믿고 싶겠죠.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을 하세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한 건 똑같은 것이에요. 요즘 한국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비난 또 비방과 손가락질을 당하며 외면당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누구 때문에 안 믿어요? 교회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러면 교회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게 되어지면,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들 지옥 가는데 누구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잘못이죠. 교회 잘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결국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양보하고 나눠주고 섬기면서 산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 말씀처럼 살았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봐요.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지? 나도 저런 하나님 한번 믿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이민생활 해만 너무 알잖아요. 영주권 받기 위해서 정말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식당 주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게 사람을 하는지 절대 예수 안 믿어요. 나를 그렇게 고통 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절대 교회 안 다니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일을 간다, 지옥을 본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를 봐야죠. 예수를 믿고 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예수를 너무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깨어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회심해야 된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회심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아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나만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여러분 절대 이런 생각을 못 가져요. 북이스라엘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람 군대라고 하는, 아람 나라에서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공격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 안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경에 이르냐, 백성들이 야,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자. 그런데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이런 지경에 이르러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환청을 듣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7장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아람 군대에 하나님께서 환청을 들려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다른 나라에서 자기를 치러 오는지 알고 다 도망을 칩니다. 다 도망을 쳐요. 근데 먹을 거든지 그 군수 물자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이때 성 안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4병이요. 어차피 우리는 성에 있어서 굶어 죽든지 성에 있어도 굶어 죽으니까 그래도 한번 아란 군대 가서 구걸이나 한번 해보자. 어차피 성에서 굶어 죽는 거나 아란 군대 가서 먹을 거 좀 달라고 해서 안 줘서 죽는 거나 똑같이 죽는 건 매한가지니까 아란 군대한테 가자 하고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란 군대 진영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병사들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신나게 거기에서 음과 금과 옷과 먹을 것들 다 챙깁니다. 다 챙겨요. 그런데요, 이때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9절을 보여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정신없이 먹었어요. 정신없이 정말 은과 금과 그다음 기중하고 다 챙겼어요. 근데 그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왜요? 9절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고. 무슨 얘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지금 우리만 먹고 사는데, 먹고 이제 구원 받았는데, 살았는데 우리만 먹고 이렇게 지내다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벌 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만 사는 것으로 끝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우리 벌하실 거야.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음. 그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서 나만 살겠다고 입을 딱 다물고 있는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또한 자기가 느끼고 체험했던 것들을, 아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입 싹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 위증죄 하시는 거예요.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만 구원 받았어, 오케이.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알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구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성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한 곳에 머물지 않아요. 계속 움직여요. 계속 움직이면서 누루처럼 퍼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우리가 구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 그 예수를 믿었는데 나만 믿고 가만히 있는다. 그건 구원을 모르시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확장되어져야 돼요. 확장.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안 해보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은 꿈틀거리게 되어 있어요. 절대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오늘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대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라고 합니다. 여기 위로부터의 능력이 뭘까요? 예, 성령입니다. 성령의 권능이에요. 실제로 12제자들이 언제부터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순절 성령 사건 그날부터예요. 그날. 그 전까지는 예수를 전하기는커녕 숨기 바빴어요. 도망치기 바빴어요. 혹시 내가 예수 제자란가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요. 완전히.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어하는 일은 내가 믿은 그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여러분 말하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예수를 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정말 기뻐하는 그 일 한 가지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귀신 들리는 자들이 해방되는 것이고 또한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그것도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실지 않은 세계입니다. 실지 않은 세계라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랭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해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실제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천국, 그 천국의 기쁨, 천국의 환희, 그 천국에서의 승리, 그 평안,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하나님 그 나라에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위엄과 그 통치와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 그 나라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그 나라를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때에 아니 겨자씨만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가면 다 까무러칠 거예요. 까무러칠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지금 있는 표정으로 계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런 표정으로 계시면 안 돼요. 짜증나는 얼굴이 아닌, 걱정과 염려하는 얼굴이 아닌, 빛나는 얼굴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